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이미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장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안전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17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근데 앞으로도 할 게 참 많습니다. 30번, 30회 이상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 말씀들을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잘 아는 줄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 속에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음이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준비 안 된 자들, 하나님의 귀한 보화와 같은 이 말씀들을 구원의 복음들을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아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비유 말씀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난 종이 자세히 풀어줘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온전히 깨달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17번째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천국 영생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그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실 때 첫째로 공중에 1차로 쭉 오셔서 공중에 한번 스톱 하십니다. 공중에 임하셔서 그때가 바로 거듭난 의인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때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 같이 주셔서 안 받은 의인들이 이라야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딘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혹시 그들이 될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핍박과 괴계와 압제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산채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산채로 호련히 한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여기 지금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죠.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선배들 먼저 주무시던 분들이 올라간 그 길을 뒤따라서 슉 하고 들어 올려 갑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말씀이에요. 그 공중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즉 거기서부터 영생입니다. 영생. 다시는 죽음이나 병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전개되는 거기서부터. 공중 혼인잔치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는 거듭나지 못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자기 고집대로 믿은 자들, 예수님 믿긴 믿는데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99.99%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못 받잖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부활과 휴거에 동참 못합니다. 거기에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다 뽑아 올렸으니까 무차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땅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확 열어서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1000년이 차면은 둘째 부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죄인들 이런 자들을 크고인 보좌를 베풀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인지 6장인지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 이걸 내가 미리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으면 해야 되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게 크고 흰 보좌를 베풀고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죄인을 딱 나누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쳐넣으시고 이 땅을 종이가 뜨거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 같이 없애버리시고 뜨거운 용광로 같은데 종이 한 장 넣으면 그게 뭐 견디겠어요? 확 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확 하고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의인들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섭리인데 이 중에서 여기 천국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벌어질 그 잔치. 누가 들어가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 혼인잔치는 임금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는 이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도 없고 갖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준비하신데 그리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임금 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2장 4절에
뒤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 혼인잔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다만 우리들 인생들을 부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다 제껴놓고, 여기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앞에 있는 육신의 계획, 육신의 사업들에 마음이 뺏겨 있어서 못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응답지 아니했다. 응답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임금님이 진노하시고 그 민족을, 그 족속들을 확 그 불에 태워서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셔서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놓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서 끝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확 흩었습니다. 그 땅에 못 살도록 지중해 안에 확 흩어졌어. 그때에 물론 그 이전에도 남북왕조 시대에 그 두 나라가 남왕조나 북왕조가 그래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짓밟히고 모든 그 왕족과 귀족들은 끌려가고 초토화되잖아요. 근데도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는데도 아들까지 잡아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찌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게 사거리 길로 나가라. 사거리 길로. 여기 9절에 보면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거든요. 그들이 제사장 족속이 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모든 족속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들이 합당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나가서, 이거는 전 세계로 이제 이 복음의 그 은혜가 퍼지게 되는 계기다.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후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그때에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이방 땅이지만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돌탕에 맞아서 죽음과 같이 된 데도 있고, 매도 맞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뭐. 그러자 바울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탁탁 털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거리 길로 나가서 이제 이 원래 정말 구원을 베풀기로 했던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불러오셨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여기 말씀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부분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악한 자는 안 부르고 선한 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다 부르셨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중생의 씻음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다.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희생 그다음에 막 구제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들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다 부르셨다. 천국 혼인잔치는 100% 하나님 편에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들은 들어오라. 듣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라 했을 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임금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한번 몇 년을 보러 들어가 보셨더니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가 오늘 이 비유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기절입니다.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이 이 천국 혼인잔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비유를 들려주신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잔치는 잔치집에 가면은 주인이 예복을 밖에서 이렇게 내어주면 그것을 다 입고 우리 깔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 깔맞춤. 이게 연인들이 색깔이나 옷의 모양이나 이런 걸 맞춰서 입고 둘이 동질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깔맞춤이라고. 그 뭐라 그래 이거를 깔맞춤 커플룩 깔맞춤. 근데 이 유니폼은 참 유니폼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소속감, 또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가져주는 게 유니폼이에요.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을 막 자기 옷 입고 다 그냥 총 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디 소속인지 뭐 직급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나라에서 주는 군복을 다 입고 계급장도 다 입고 딱 규율대로 그렇게 입게 돼 있잖아요. 무시무시해요. 나는 그 군대 생활했던 데 생각하면 정말 저녁에 점호 시간만 되면 딱 삼선에서 정렬 그러면 이 침상에 마루가 이렇게 줄이 있으면 세 번째 선 1선, 2선, 3선. 3선에 엄지발가락 딱 대고 딱 부동사 자세로 서는 거예요. 옷도 다 갖춰서 버클이 어디에 와야 되고 뭐 내무반장 앞에 쫙 배를 쿡쿡 찌르고 그 유니폼인데 입으니까 군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 혼인잔치의 그 즐거운 자리에 깔맞춤을 하도록 예복을 입는 것이 그들의 관행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 예복은
이것은 의의 예복을 말해요. 의의 예복. 의의 예복.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신청해서 불렀던 189장인가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찬양에 의의 예복 입혀줬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그 가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이구,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의 주인이신 혼주가 주시는 그 의의 예복을 내가 안 입고 내 옷을 입고 뽐내면서 들어가 앉았었던 거.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의의 예복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의의 예복. 이거 안 입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놨어. 이 의의 예복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마련해서 그걸 아멘하고 받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입고는 이렇게 어떤 한자가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같이 자기 옷을 입고 버틴 자는 손발이 묶여서 다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예복은 이 예복, 임금님이 주신 예복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의를 옷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사람의 의는 마치 헌옷과 같아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의 의.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넝마와 같다. 개자리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괜찮은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큼만 의로워봐라. 나만큼만 선해봐라. 나만큼만 희생적이어봐라. 나만큼만 봉사를 해봐라. 저는 참 정말 이 페북에서 여러 이렇게 패친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제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자기 의를 이걸 벗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의를 자기 옷이 깨끗하다. 자기 옷이 훌륭하다. 점점 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 중심은 귀한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은 귀한데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의 옷을 자랑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천국의 영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 자기 의의 옷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처음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과 같은 겁니다. 무화과나무 옷이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부지런히 만들어 입은 그 수제 옷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옷. 우리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어?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간만 자니라. 이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설 때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만도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수치로운 거 알죠. 자기는 아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의 선행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옷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옷은 그건 아무리 잘 만들어 입어도 조금 지나면 떨어져요. 그 식물성 옷이기 때문에 그 나뭇잎을 털어서 만들어 입으면
하루만 지나도 왜 시들시들해지고 말라서 바삭바삭하고 그 입은 채로 자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없죠. 다 부서져서. 즉 인간의 의는 자기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막 퍼다가 먹여주고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의로서는 절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계시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시는 놀라운 사역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옷으로는 도저히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원래 하나님의 외아들인 성자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육신이 없는 분인데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우리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옷을 입어도 가려주지 않은 그 모든 죄화물을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함으로 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이 죄를 다 갚아 주시는 방법으로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이 복음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죄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이 예복은 복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말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반쪽짜리고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인류의 자기의 죄를 다 넘겨서 그 안수로 죄를 담당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은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지 못하면 불법 제사입니다. 불법. 절대로 제사 못. 이 뜻을 쫓아 구약의 제사의 뜻을 쫓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임하셔서 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고 영원토록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이루신 그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의 진리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의 진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게 탄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탄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지만 그러면 다 알죠. 우리가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사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모두 공이 절대적으로 누락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놓으신 하나님의 의.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진리의 복음에서 이 물의 진리, 물의 증거를 확 빼버리고 피의 증거만 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믿고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예복을 못 입는 결과가 온 겁니다. 자기 옷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예복은 이론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물과 피의 복음으로 완성한 옷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의 예복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 너만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로 지고 가서 내가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없애놨다. 믿느냐?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그런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 물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고 물이 잠길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계시되어 있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부활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이 예수님 세례인데 우리 구원의 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좀 말씀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즉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앉아있는 이런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자기 옷,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믿음에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없어야 천국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복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패친한 분이 정말 마음 중심이 귀하고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덮어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마나 옷을 열심히 해 입는지 몰라요. 자기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바깥 옷인데 던져집니다. 제발 좀,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 주셨건만 그 진리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를 돌아보고 예복을 입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겠어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 택함을 입어야 된다. 선택설. 응? 선택설. 택함을 받은 자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거예요. 응? 성도의 인내로. Perseverance of Saints.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지옥 안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택함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니까 소경이 코끼리 만져서 뭘 알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풀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희한한 교리나 만들어내는 거죠. 이 택함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정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는 택하셨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불의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잠깐 보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마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참 이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악한지 연약한지를 시인하는 자, 어린 자, 소자, 꼴찌들이라야 자기 옷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옷은 기껏 해봐야 더럽다. 인간의 은은 헌옷과 같다 하는 걸 알고 확 찢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옷을 확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그것이 의의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가 라야 영생에 오는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이들의 삶 전체를 내다보시는 거로 하나님은 이들의 삶 전체를 내다봐요. 에서는 어때요? 큰 자 아니에요. 무쇠팔 무쇠다리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부족한 것도 없어. 하나님도 별로 안 필요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산돼지도 때려잡아서 먹고 이런 자들 자기 의의 부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리브가 치마를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성경에서 리브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어떻게든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그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도입니다. 꼴찌들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야 의의 예복을 기쁨으로 얻어 입고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만 천국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복,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과 피의 복음으로. 피만의 복으로는 절대로 그 예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희한한 옷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의의 예복을 만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지옥까지 마땅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궁유를 바라고 나오는 자에게 그 의의 예복을 입혀줘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대로 알자. 누가 그 은혜로 지어진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가에 관한 말씀이다. 제대로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